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셔서 현장에서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은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셔서 이 위기 가운데 역사하실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라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그 현장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기대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맛보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마음을 담아서 일평생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깊.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깊.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일평생 주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이름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은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호흡도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모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강구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시며 우리 인도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은 알 수 없고 주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삶을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예배로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삶 속에 날아간다 날마다 기쁨과 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고 코로나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하게 하셔서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악보 하나 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합독으로 쭉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복조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독초와 쑥의 뿌리. 좀 이게 강력한 단어입니다. 신명기는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 모세 오경을 이렇게 요약한 책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29장에 올라오면은 모압 평야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우리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한번 맺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모래 가운데 천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한 무리는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렙산에서 제1 언약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통하여 38년 동안을 광야를 돌다가 이제 그들은 다 1세대는 죽게 됐고, 오늘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머지않아 들어가야 되는 이 세들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언약을 재론하는,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이 언약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신명기의 정신은 언약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지금 여기 살아있는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 앞으로 태어날 영원한 세대까지 이 말씀이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 시대 사람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지금 살아있는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까지도 이 말씀은 통용된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다 보면은 하나의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까? 그런 의문들을 여러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들은 그렇게 자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따라합시다. 본 것이 문제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전쟁을 통하고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보았던 것은 에돔 땅도 지나가고 모압 땅도 지나가고 아모리 족속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지만은 영성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무당들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자주 빠지는 이유는 그들이 습관적으로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 본 것을 쫓아가더라 이거죠. 우리나라 한국에도 보면은 얼마나 우리나라도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뼛속 깊이 삼신 할머니, 또 미신, 또 큰 강과 큰 바다나 특별히 어부,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100%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미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가지고 금세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독초와 쓴 뿌리가 될 것이다. 독초와 쓴 나무를 먹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좀 자세히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지 않으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 그래서 독초는 뭡니까? 잘못 먹으면 죽는 것이에요. 쑥은 입에 쓴 거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병도 많고 입에 쓴 게 많을까? 그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죄가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악이 인생의 독초가 되고 쑥의 뿌리가 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도 경고한 교훈이고, 죄는 독초와 쑥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독을 마신 것처럼 막 비틀비틀거리고, 또 쓴 약을 먹는 것처럼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간혹 있는 것이죠. 그 뿌리는 뭐냐?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 죄 중에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죄,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는 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으뜸 가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망했던 이유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한국 사람들은 가장 큰 죄를 간음죄, 살인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큰 죄는 우상 숭배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장 죄 중에 가장 독초와 쑥이라는 것을 맺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한 번은 막 불뱀이 남아서 그들을 싹 물었어요.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역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적도 있어요. 그대로 외적들이 침략해가지고 아말렉에 의해서 많이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사레 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결과 기근과 역병과 외적의 침략, 결국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이렇게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왜 왔느냐? 이런 독초와 쑥의 그 열매가 왜 이렇게 왔느냐? 그게 뭐냐면 다 죄 때문에 온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죄 중에 죄가 뭐냐? 메시아 예수님을 죽인 죄예요. 메시아를 죽인 죄 때문에 그들은 2000년 동안 자기 나라에 못 살고 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처절하게 면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히틀러에게는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가스독에 들어가서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600만 명이 히틀러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그런 독초와 쑥이 왜 그 민족에게 왔느냐? 메시아를 죽인 죄값 때문에 그럽니다. 메시아를 죽였을 때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이 모든 피는 너희 조상 후손들이 가져라. 우리 후손들이 먹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깔이 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그들은 그 지역을 다 떠나게 돼서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전까지 그 메시아를 죽인 죄 때문에 얼마나 2000년 동안 독초와 쓴 나무를 많이 먹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맹세는 현재를 살아있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것이지만은 앞으로 태어날 2세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통용되는 말씀이라.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결국 죄라는 것은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만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만약에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독초와 쑥의 결과를 가져온다. 성서의 위인들을 보더라도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죄가 과연 독초와 쑥이라는 열매를 맺었는가?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여러분,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는데 8사람만 살고, 그때 창세기 5장 6장 읽어보면은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악해져서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나 모든 것이 다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세상 사람들을 살려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비를 40일, 밑에서 창수가 터져가지고 40일, 그래서 이 지구를 다 물로 심판하고 그때 당시에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정 8식구만 살게 되는, 노아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정말 죄가 독초와 쑥의 열매냐? 맞습니다. 죄짐은 죽습니다. 죄짐은 독약 먹는 거예요. 죄짐에는 아주 그냥 쑥의 물처럼 쓴물을 마시게 됩니다. 인생이 써집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님, 죄를 지면 정말 독초와 쑥의 결과를 먹습니까? 맞다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죽는 걸 내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몰라요. 죄의 결과는 독초와 쑥의 열매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말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쭉 지나면서 이 모세의 사촌 고라와 나단과 또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 선지자냐? 우리도 레이지파야. 너구나고 사촌간 아니냐? 왜 너만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느냐? 야, 모세를 그만두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따라가자. 그렇게 반란하다가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나단과 아비아까 그 아드람 사람들, 아비람은 그냥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이 딱 다시 받치니까 그냥 지하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죄는 독초가 되고 쑥이 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 신앙의 위인들에게 물어봐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법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겠지만은 우리가 자연 법칙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존 밀턴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가 갑자기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니 왜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냐? 이 사과가 떨어지면 옆으로도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도 있는데 왜 밑으로 떨어질까? 뭐 밑에서 뭐를 잡아 당기는 게 있나? 그래서 만유인류 법칙을 개발했는데, 이 법을 어겨가지고 누가, 나는 만유인류 법칙 안 믿어, 그거 믿을 수 없어. 저 롯데 월드타워 123층에 올라가가지고 55층에서 확 날라봅시다. 날르면 나는 옆으로 날아갈 것이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마스크 껴서 대답 못하겠어요? 직사에 직사. 550m에서 떨어져 봐. 직사에 죽지. 자연 법칙을 안 지켜도 독초와 쓴물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가 난리잖아요. 왜 이 코로나19가 생겼을까? 우리는 잘 압니다. 저 불결한 이 중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
어디서 발생했나는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걸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예상하기는 저 우한의 수산시장에서 뭔가 동물을 잡았는데 그 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이 잘못됐다 이거야. 정결하게 처리했더라면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밤에 돌아다니는 게 뭐죠? 에? 박쥐. 박쥐 튀기가 이렇게 맛있다네. 여러분 박쥐 튀긴 거 먹어봤어요? 원숭이 골도 먹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박쥐를 튀겨서 먹으면은 이게 고급 음식이 됩니다. 아마 단백질이 많은가 보죠. 근데 그 박쥐를 잡았을 때에 그 내장이라든지 그거를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부패돼 가지고 지금 일명 거기서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게 지금 코로나가 됐는데 처음에 그 얘기하는 사람 의사도 그냥 죽여버리고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하고 요즘은 전 세계가 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어요. 지금. 다 마스크 끼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근데 이것이 왜 왔을까?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만 말하기가 어렵고 모든 것이 불결하고 잘못 청소하지 깨끗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전염병이 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분리수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쓰레기를 오래 해서 부패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한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생선 같은 거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많은 질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름이 돼서 잔디밭에도 함부로 못 놀아요. 잔디밭에 가면 무슨 병이 또 있죠? 찌찌 가무시라는 병이 있어. 찌찌 가무시 병. 그거 한번 물으면은 약도 없어요. 1년에 수십 명씩 죽더라 우리나라도요. 밤낮이 여러분 야외 가서 잔디밭에 앉으려면 깔판을 가져가야 되고 이게 안전장치를 잘 하지 않으면 그런 것에 물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꼭 느헤미야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써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은행에서 들어가 가지고 1억을 막 은행 강도를 했는데 나라에서 은행 강도 잘했다고 상 주고 살인죄 졌는데 살인죄 진 사람에게 대통령 무공훈장을 준다든지 도둑질한 사람에게 우등상을 준다든지 법을 있는데 법은 지키지 않고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런 사회에서 무서워서 살겠어요? 야, 은행 강도 1억 준대 상금 사람 죽이면은 나라에서 상금 준대 이러면 여러분 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법을 정했으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잘 지켜라. 만약에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독초 같은 일, 쑥 같은 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29장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너희가 며칠 후면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각거리 오는 땅 너무나 좋은 땅에서 잘 살게 될 텐데 거기 가면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독초와 쑥의 열매를 먹게 될까? 18절 19절에 아주 분명하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가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독초와 쑥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너의 힘이 되고 그게 너의 인생의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에이 뭐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해? 이 세상에는 돈이 필요한 거지. 돈이 중요해. 돈이 아니야. 이 땅에는 인맥이 중요해. 인맥 빽이 있어야 돼. 아니야. 이 땅에는 권력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이런 것을 더 가치를 높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너 나중에 결국에는 독초와 쑥이 너의 인생을 덮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하는 18절에 보니까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라. 우상 숭배하는 거,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따라합시다. 성경책이면 충분하다. 성경도 잘 모르면서 그냥 몰목령 갖다 읽기도 하고 불경도 읽고 성경도 깊이 모르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성경을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금수와 버러지 같은 형상, 어느 것은 뭐 파리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태양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 송아지가 무슨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무슨 태양이 우리가 무슨 신입니까? 태양이 하나의 하나님이 만든 천체 중에 하나지. 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산이 히말라야 산같이 높아도 그 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신이 됩니까? 하나의 자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를 절대로 복을 줄 수가 없고,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이렇게 쑥과 벌초, 독초를 먹게 되느냐?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스스로 평안하리라.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는 편안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예배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나는 내 의지가 강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아주 그 마음이 독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보면 불안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편안해지고,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오늘부터 수요 예배도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은 식사 같은 거는 좀 조심해서 식사는 아직 안 합니다. 예배 드리고 점심은 알아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점심 어떻게 드신대? 걱정이네. 뭐라도 드셔야 되는데죠. 요즘에 하도 같이 밥 먹다가 또 이게 뭐가 잘못되면 교회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강박한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독초와 쑥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하는데 자꾸 교회를 불평을 해.
그래서 아이고 그만 좀 하세요. 자기 얼굴에 침뱉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면 되겠어요? 내 얼굴에 침뱉기 그만하세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매일 불평이 많아 그냥.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말이 생각이 났어.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 했느냐? 나라가 나에게 뭘 해줄 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거를 생각하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주 탁월한 말이에요. 그 케네디 대통령은요 어려서부터 몸이 아파가지고 잘 밖에 가서 잘 못 놀았다고 그래. 집에 앉아가지고 큰 독서만 많이 해서 독서만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는데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그냥. 뭐 링컨만큼 연설을 잘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그 말이 있어.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생각해라. 따라합시다. 내가 충목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흥분이 돼. 살 용기가 생겨.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나에게 아직 할 일이 있구나. 저도요 아직도 제가 할 일이 많아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 하루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줬지, 이런 일을 줬지. 요즘에는 또 뭐 여러 가지 교단 일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세미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책도 써야 되고 아주 그냥 하루가 너무너무 이게 빨리 가는 거예요. 왜? 이제 많은 시간들이 지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꿀까 이러고 생각하면 늘 서운함만 넘치지 사실은. 아니 교회 갔더니 나를 이쁘다고도 안 하고 목사님이 나를 번체반체하고 뭐 나한테 별로 말도 안 걸어오고 그냥 다 서운한 것뿐이야. 그러면 모든 게 다. 여러분 그러면 맨날 시험 들어요. 우울증 걸리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뭘 하지? 오늘 밥을 안 먹으니까 내가 가서 우동이나 한 그릇 사줄까? 이런 것도 해보고 오늘 사람들을 응대하는데 내가 뭘 할까? 오늘도 내가 뭐를 섬겨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까? 얼마나 생각이 탁월해. 그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할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야지. 누가 오늘 나 밥 안 사주나? 아유 교회 갔더니 그냥 점심도 굶고 집에 가라 그러네. 아이고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예배 드리는 분들 밥도 안 주는데 교회 안 가야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제가 오늘은 제가 뭐 간단한 거 사겠습니다. 김밥이나 먹읍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살아가야 정말 의미가 있죠. 저는 그래서 그 케네디의 말이 굉장히 제가 요즘에는 정말 그 위대한 어떤 연설이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뭔가를 늘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애들도 키울 때도 하나님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장해서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까지 기도를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사랑만 받다 보니까 나중에 스포일돼. 사람이 이상해져. 성장해서까지 계속 사랑만 받을 거예요? 사랑을 줘야지. 오늘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목교회의 교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도 안 걸립니다. 늘 교회 가도 할 일이 있으니까 막 사람이 눈이 다른 거예요. 할 일을 내가 오늘 가서 뭐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2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독초와 쑥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뭔지를 얘기해 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도대체 독초와 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징계의 불, 이런 저주, 이런 것이 바로 독초와 쑥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독초와 쑥의 근본을 가보면 그게 죄 때문에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독초와 쑥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는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서 보는 것마다 죄악된 것만 많이 봅니다. 교회 성전에 오면 거룩하다가도 성전을 딱 떠나는 순간, 교회 땅을 발을 띄는 순간부터 주변에는 이 세상은 전부 다 악한 게 너무 많아.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은 그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독초와 쑥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주셔갖고 우리의 독과 독초와 쑥을 다 제거해 주시고 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독초와 쑥의 그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다 제거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원죄를 다 씻고 성령의 충만으로 자범죄를 이겨나가자.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을 경신하면서 굉장히 신중한 모세의 경고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제 120이 돼서 요단을 못 갑니다. 여기서 죽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젖과 꼴이 흐르는 땅으로 갈 건데, 거기 가면 그냥 눈에 뵈는 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따라가면은 여러분의 후손과 자손들이 독초와 쑥의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완전히 섬겨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삽니다. 성령이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막 그냥 은혜가 넘치면, 아무리 이런 우상 숭배라든지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유혹해도 에이, 이까지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내가 여기에 빠지면 내가 인생의 독초와 쑥이 아주 쓴물을 먹게 될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느냐? 너 제발 좀 죄지어서 아주 그냥 독초와 쑥의 열매를 먹지 말고 너 축복의 길로 영원히 잘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독초와 쑥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형통한 인생이 되자. 할렐루야. 죄악과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죄가 그냥 계속 우리를 도전하는 거야. 우리를 죄질하고 유혹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딱 자를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충만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장해서 오늘도 이 독초와 쑥의 열매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도록 항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형통하시고 또 여러분의 앞길에 그냥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6월 10일 수요 예배가 정상적으로 재개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전염 환자들이 많기에 식사는 절제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문지기 하는 것이 다른 날에 가서 첫날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고 예배에 은혜 받고 예배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리라. 찬송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 일어나서 합시다. 일어나서 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기쁘리. 두 손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두 손 들고 마저 말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적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 독초와 쑥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오지 않도록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독초와 쑥 열매를 먹지 말라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 귀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주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수예배가 점점 더 많아져서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호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다 독초와 쑥의 열매들이 다 치워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번성하고 잘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바이러스도 다 주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루속히 모든 예배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드리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대조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비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